어린 시절에 밖에서 놀았던 여러 가지 놀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방구라고 하는 것도 있고, 비석치기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놀이들을 다 놀아보셨을 텐데, 보면 언제 죽는가 하면 금을 밟으면 죽습니다. 금을 밟으면 그 게임에서 지게 되고 죽게 됩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우겨도 금 밟았어. 그러면 결국 죽게 되는 거고 그 게임에 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도 그런 죄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 죄가 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졌냐고, 무슨 지옥에 갈 죄를 졌냐고 그렇게 따져 물어도 하나님은 너는 반드시 죽고 지옥에 가는 거야, 그렇게 하시는 죄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해 주는 그런 장소거든요. 바로 그런 면에서 바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죠. 레위기 20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제목은 반드시 죽어야 할 죄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될 죄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장 전체를 보면 반드시 죽어야 될 죄에 대해서 말하고, 또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규례와 법도를 지킬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영적 성결, 그런 것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해 주고요. 그러니까 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인간 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육체적인 성결을 지키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죽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줍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게 되거든요. 그럼 죽으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오늘의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반드시 죽거든요. 죄 때문에 심판받아 다 지옥 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깨닫게 되는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면 뭘 깨닫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지막 퍼즐은 예수 그리스도이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깊이 이제 상고했으면 좋겠는데, 앞에도 말한 것처럼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야 할 죄에 대해서 말해요. 누구와의 관계에서 죽어야 될 죄를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어야 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는 말씀하거든요. 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는 몰록에게, 다시 말하면 우상에게 자식을 내어주는 자,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20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며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록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5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그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몰록에게 자식을 죽이는 사람 반드시 죽여라.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반드시란 단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나와요. 반드시 죽여야 된다,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우상에게 자식을 주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보면 접신한 자와 무당을 따르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들도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레위기 20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접신한 자와 무당, 박수무당을 음란하게 따르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에서 끊으리래,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바로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 3절 하반절을 보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다는 거죠. 그럼 왜 그것이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상고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음란하게라는 단어에 그 의미가 있어요. 음란하게라는 단어가 자나란 단어를 써요. 히브리어로 자나. 근데 이 자나란 단어가 바로 음란하게란 뜻을 갖고 있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 또 다른 존재와 간음을 하는 것으로 바로 우상 숭배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존재와 영적 간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성소를 더럽히고 자기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관계도 그렇잖아요. 또 다른, 내가 아닌 또 다른 여자, 또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그리고 음란을 행할 때 그것만큼 화가 나고 그것만큼 정말 속상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게 뭐냐면 다른 존재와 영적 간음을 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주고, 여기 말씀을 보면 접신한 자와 박수무당을 반드시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어디에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접신하는 사람 또는 박수무당을 따르는 자도 반드시 죽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가서 사실은 가서 점치는 거 정도잖아요. 그렇잖아요? 미래의 일을 아는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면, 여기 음란하게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음란하게라는 단어처럼 악한 영과 영적인 교통과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을 악한 죄로 보고 반드시 죽이라고 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걸 영어로는 soul tie라고 합니다. soul tie. 영혼이 묶인다, 연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혼이 묶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을 섬기게 되면 그냥 신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점치고 뭐 미래를 아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을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와 같은 의미로 고린도서 6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창기와 합할 때의 육체적인 관계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영으로 묶인다는 거예요. 소울 타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너무 싫어하는 게, 여러분 이 세상은 음란하고 간음하고 뭐 이런 거 별로 뭐 귀중하게 뭐 귀하게 생각하지, 뭐 그깟 죄 좀 지면 뭐 어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가치가 다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은 이걸 뭘로 바라보냐면 바로 영적인 하나의 묶임을 가지는 거다. 그리고 이것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사실 누구를 배반하고 누구를 섬기지 않는 거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존재와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죄가 반드시 죽여야 될 죄이다라고 하는 걸 말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9절 말씀에도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여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는데, 여러분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일 자를 말씀하면서
뜬금없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왜 그러냐 하면 그 이유는 부모의 권위라고 하는 것이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권위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분명히 권위가 잘못할 때 있어요. 저는 잘못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때로는 부모가 잘못할 때가 있고, 시어머니가 잘못할 때가 있고, 또 교회 목사가 잘못할 때가 있고, 그리고 다른 많은 권위들이, 하나님 주신 권위들이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권위가 잘못했을 때 그 권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권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고 하신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그 권위가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하네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권위를 함부로 취급하고 함부로 대우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도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정부의 요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교회의 권위, 목사도 그렇고요. 장로님들도 그래요. 여러분 장로님들도, 목사도 그렇고 장로님들, 권사님들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혹여나 잘못한 것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정중하게 요청하고 정중하게 이야기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정중하게 하는 법을 알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중하게 요청하는 것인지 또는 어필을 하는 것인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어필하는 법을 배워서 어필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른들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이 내가 잘못한 것이면 고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그 권위를 누가 주신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요. 그 권위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도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막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막 할 수 없는 것은 이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약 잘못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었거나 잘못했을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고 고칠 줄 아는 그런 용기를 가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핵심은 오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함부로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죽여라. 왜? 그 권위가 누구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어필하는 어떤 아이나 자녀나 성도나 국민도 잘못이지만 그 권위도 조심해야 돼. 이게 누가 주신 권위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내가 잘못 행동하면 누구에게 영광을 가리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이 저주로부터 풀려나는, 저주의 사슬로부터 풀려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여러분 다 중요한 이유, 오늘 가치는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정말 조심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어쨌든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죄가 진정 악하고 정말 문제가 많은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어져야 반드시 죽여야 될 죄에 대해서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했다면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웃의 아내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11절부터 12절, 14절, 17절 말씀을 보면 고륙지친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누구를 죽이라고 말하냐면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러니까 엄마거나 또는 그 작은 어머니 첩이라든가 이런 경우죠. 오늘 오늘 오전 예배도 말한 거예요. 루벤이 그런 일을 벌였잖아요. 그러니까 루벤은 사실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야곱인 이스라엘이 여러분 잠잠하잖아요. 왜 그랬다고요? 누구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누구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가운데 아주 잠잠히 있었어요. 정말 무슨 일이 있었던가?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었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면 그냥 놔뒀을까요? 아니요. 야곱이 하나님의 기도하는 가운데 그 응답을 받고 죽이진 않았지만 어떤 일을 나중에 하는가 하면 축복할 때 루벤은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겨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막 난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세요. 손대시고요. 죽일 사람은 죽이고요. 건들 사람은 건들고요. 그리고 네 까불었어? 그럼 넌 끝이야.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누구의 주장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받으면 된다. 어쨌든 그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은 야곱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잘 풀어가고 있는 그런 사건을 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 그런가 며느리와 동침하는 자, 또 자매, 아버지의 딸이나 어머니의 딸, 그런가 이모나 고모, 또 숙모와 또 그의 형제 아내들을 범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죽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가 남색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남자와 동침하면 동성연애하는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했고, 그런가 하면 짐승과 교합하는 자도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요. 그러니까 불결한 성행위를 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이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주로 어떤 관련된 죄와 관련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간음과 또는 음행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처벌을 해야 하는 본문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왜 그렇게 하라고, 특별히 간음과 음행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 1절부터 9절까지와 같은 그 말씀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어떤 몇 절까지 말씀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고요?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죽여야 할 죄와 같은 영적 연장선상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바로 다른 존재와 음행하는 것은 꼭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과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과 같은 영적 흐름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인 관계로 다른 여자,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갖는 것이, 이게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어떤 영적 흐름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과 영적인 간음을 하는 것과 같은 영적인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너무나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상징성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런 자들은 반드시 죽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하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단어에서 실제로 나오게 되는데, 이 간음하다라는 단어가 나아프라는 단어를 씁니다. 나아프, 히브리어 나아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가 간음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배교하다, 우상 숭배를 하다 그런 뜻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음을 행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간음이고 음행이지만 그 뒤에 있는 영적인 흐름은, 그리고 그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는 뭐와 같으냐면 배교와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인 흐름을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걸 말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13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되니, 가증한이라는 단어가 구역질나다, 그런가 하면 혐오스러운 것, 우상 숭배 이런 뜻이 있는데, 바로 구역질나다 또는 혐오스럽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 있는 단어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1절에 더러운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21절 말씀을 보면 거기도 보면 더러운이란 니드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니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니다. 이 단어도 불결, 부패 또는 월경,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단어의 뜻을 갖고, 우상숭배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도 우상숭배와 연관되어 있는 단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이 죄가 그냥 내가 육체적인 죄를 졌지 딴 여자를 사랑한 것뿐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그 영적인 흐름 속에는 우상 숭배가 있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역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개인적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뭐 죽이기까지 하냐, 그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왜 그렇게 난리를 치냐,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떤 거죠? 진짜 악한 거예요. 죄를 죄로 보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것이 진짜 악한 세대가 되어졌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죄를 보면서.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래도 그런 죄를 지면 여러분 부끄러울 줄도 알았잖아요. 그리고 정말 고개를 못 쳐들고 다녔잖아요. 근데 요즘은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다녀요. 보면 야, 진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개인적인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뭘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가 생각하지만,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면 영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고 우상 숭배와 같은 영적 흐름 속에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과 관련된 죄이고,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냐면 사실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다. 여러분 누구에게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요. 그렇죠. 남편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내한테 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한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라는 것을 오늘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죄의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말씀하는 의도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죄 때문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 때문에 죽는다. 왜? 여기에 우상 숭배 안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진짜 하나님이 아닌 몰렉에게 다른 우상에게 제사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박수무당이라든가 점쟁이라든가 이런 거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내가 리브가처럼 내가. 그래서 여러분 보면 자기가 주인인 사람 많잖아요. 교회 생활에도 여러분 자기가 주인인 그 주인인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주인이 여러분 어떤 사람인 교회가 있어요. 그 사람 진짜 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어떤 장로님도 아니고 권사님도 아니고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주인도 내가 아닙니다. 왜 자살이 가장 악한 죄인지 압니까? 여러분 자살하면 성경에 무슨 자살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무슨 죽일 죄냐고. 반드시 죽일 죄인 게 왜냐하면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죄가 가장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 생명을 내 스스로가 끊는 거, 이게 여러분 가장 키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죄고 지옥에 갈 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말씀의 그 연장선상으로 들어가면 오늘 이 레위기 20장에 반드시 죽여야 할 죄 가운데 가장 큰 죄다. 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목숨을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내 자녀라고 내가 마음대로 내 자식 죽이고, 그건 여러분 그 살해인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한테 함부로 하는 것도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도 깨달아야 돼요.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그런 죄를 지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반드시 다 죄 때문에 죽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말해주는 것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남을 사람이 없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가죠? 오늘 22절에 27절 말씀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22절 27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될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을 보면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래요. 빼먹으면 안 돼.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랍니다.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이유가 모든 규례 법도를 지켜야 될 이유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죠? 어디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요. 천국 가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예수 믿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건데 천국 못 들어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를 토하지 아니야. 그래야 너를 토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 가나안 땅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쫓겨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구원받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는지 아세요? 오늘 24절의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나는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구별했는가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걸 유업 삼게 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민 중에서 소유로 삼으려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26절도 그걸 말해요. 그래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26절 말씀도 보면 이는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우리를 구별하고 소유 삼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요. 근데 죄가 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존재니까.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가지고는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가나안 땅이 왜 그 가나안 사람을 토해냈는가 하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는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다 토해내요. 죄가 있어, 그건 아니겠어 하고 토해내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게임 있었어요. 내가 못 먹는 피자를 만드는 게 있어요. 피자를 막 만드는데 거기에 뭐 토핑을 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내가 싫어하는 뽀뽀로니 뭐가 있어, 퍽 토해내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백성들이 쫓겨났느냐?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왜 못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나안 땅 천국이 싫어하는, 하나님 나라가 싫어하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는 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하면 바로 반드시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이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죄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린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는데 왜 죽어야 하죠? 왜 천국에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래요. 1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여기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다 지옥 가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이와 같은 죄가 로마서 1장 29절 31절 말씀에 나와요. 31절 그 29절부터 31절 말씀에 이와 같은 죄가 어떤 죄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기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여러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기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죄 안 지은 분 있으세요? 난 살인은 안 했는데. 근데 그 밑에 보면
수근수근 안 됐어요? 미워한 분 없으세요? 자랑한 적 없으세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천국에 왜 예수님을 보내줬는가 하면, 우리의 그 잘남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여기 다 없고 저도 없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기를 보게 되면 깨닫게 되는 것은, 그래서 진짜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나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감사한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것을 깨달아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낼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오늘도 나는 예수님이 없었다면, 오늘 당장 죽었다면 난 천국에 갈 수 없었겠구나. 그 마음 안 드세요? 수근수근도 되고 미워도 하고 욕도 하고 난리 버거지를 치기도 했는데, 어떻게 나는 또 하루를 살아가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하루를 사는 거였구나. 오늘도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지내는 하루였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구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있기에 나는 오늘도 분명히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갖게 되는 거구나. 저는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전했지만 저도 저 자신에게 항상 반복해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어떠세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세요? 네, 아멘입니다. 왜죠? 우리의 잘남이요? 아니요. 우린 다 반드시 죽는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대신 했기 때문에 난 오늘 죽어도 은혜 속에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만 우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는 착함이나 의로움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냐하면 반드시 죽게 된다 그랬으니까요. 우리의 행동으로. 그러면 선을 행할 필요가 없느냐?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뭐죠? 그 천국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냐? 아무 상관 없다며요. 그럼 우리는 선을 왜 행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를 보고 예수 믿거든요. 저 사람 보니까 예수를 믿을 만하네.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착한 일을 하는 거죠. 우리 시온의 믿교회 성도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여러분 구원하고는 상관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은혜를 반드시 죽어야 될 걸 생각하면 더 감사가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가장 귀한 예수님을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우리 시온의 믿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